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의 영토로 왕으로 작용하신 여호와 하나님,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으나 너희 속에는 이미 진리의 영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를 인도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그에게 우리 상담을 운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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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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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푸른 장군은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푸른 장군은 아버지 일어설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푸른 장군은 이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푸른 장군이 용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푸른 장군이 환난 출구할 수가 없는 이때에 아버지 정결 새벽에 나와 아버지 푸른 심장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로 성령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푸른 종을 부여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력의 편안한 대박이 너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는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의진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전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영혼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비가 자신을 긍휼같이 영혼을 경외하는 긍휼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긍휼히 받아 자에게 도우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자에게 있다고 싸우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색깔이 예수의 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만들 수 없는 빛속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시면 구원을 주는 거죠. 아버지 중생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시면 저하게 하시고 용서받으면 그 고마움과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하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현역시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는 자리가 되어 성령하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출구하여 인내와 연단으로 연단과 소망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 소망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마음만에 새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어 천대까지 복을 받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 계승에 앞장설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아버지 민족의 복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그를 할례자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버지 할례자나 뭐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친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제대로 동일한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알고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시작한 사람은 알라고 했고 알고 시작한 사람은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9장의 1절부터의 사건들이 오늘 태백경에 펼쳐져가는 것을 믿고 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면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로부터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지금 연단에 기록되어 그리스도께서 지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체의 사랑을 선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있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그에게 사실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그 죄에서 지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사망이 사망으로 달리나니 아담은 십자의 회사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까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위하여 저주에 있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범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다시 하시나이다.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하소서 죄를 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가 범죄에서 행하는 것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아니면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 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세히 조금 생각해 보면 그 깊이와 폭이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니면 그 소망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환난을 즐거워할 때 인내와 연달아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지지 않으면 그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뭐 너다 나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제일 잘하다. 자신이 제일 잘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은 교회라고 합니다. 항상 희망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희망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 가는 것 같아도 희망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희망이 아니라 그 속에 소망을 주셔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이 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가 부끄럽다고 교회 나오는 걸 멈춥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럽다고 멈춰요. 멈춥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도우실 분이 누굴까? 우리 가정을 도울 분이 누굴까? 내 영혼을 도울 분이 누굴까? 늘 생각하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도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울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동원시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도울 분은 오직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의 도움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 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21편이요. 어쩜 그렇게 마음에 꽉 들어온지 오늘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환난이라고는 늘 옆에 있어요. 늘 옆에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면 환난이 힘을 못 써. 나한테 힘을 못 써요. 근데 환난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우면 얘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써. 환난이 힘을 써서 우리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람마다 건강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병균이 있고 뭐 다 있어도요 얘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면 얘가 기승을 부리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감기도 걸렸다고 배도 아프다 그러고 뭐 사람이 살아도 아플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것까지 하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아플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내가 별일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남 건강해지는 거 바라지만 네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네가 건강해야 건강을 주시 하나님을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 때문에 건강하겠습니까? 체력이 좋아서 물론 하나님이 체력을 선천적으로 주셨으니까 유전적으로 줘도 건강한 체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지 몸이 아무리 건강을 해도 진리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가만 묵상을 하면서 시편 29편 10절 홍수의 영들을 왕으로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말할 때 보세요. 왜 홍수 위에 하나님은 영들을 왕으로 좌정하신다 하셨을까? 그 인생은 태어나면서 끝까지 다 홍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홍수 속에 있다. 자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체가 홍수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냥 편안히 10달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빵 하고 나오는 순간 왜 운다고 그러냐? 왜 으악 울까? 그게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살아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수가 있을 때는 엄마 한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시작할 때는 엄마 한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되지만은 얘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엄마의 도움은 이미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도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 도움받지만 죽고 나면 누구로? 하나님으로 도움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의 선하시게 인자하시 정령 너를 따르니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나운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사나워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싫으며 자기가 자기만 알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제가 어저께도 교만이라 했습니다. 교만은 뭐 욕심이고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욕심이라 했습니까? 뭐가 죄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닌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앞에 앉고 싶다고 앞에 앉으면 어떻게 말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이게 선한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지.
거룩한 욕심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와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또 죽는다는 얘기가 죄송한데, 물에 빠져 사고를 만날 때 사람은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 사고 다 건져내요. 여기서 옆에서 있으니까 다 건져낼 거는데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뭐야? 다 바다가 멀리 가기 때문에 건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네가 등을 돌리고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찬송가보다 멀리 갔더니 곧 처량하고 오나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멀리 와 있으면 평화 없습니다. 멀리 와 있으면 행복 없습니다. 멀리 와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갑니다. 근데 예배당에 가면 뭡니까? 찬송가 169장도 불렀잖아요. 주님 주신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예수 말씀하시니 파도도 잠잠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까? 귀를 닫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면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는 내가 귀를 닫는 거지 그분이 귀를 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은 하나님이 너에게서 네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못 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것은 생명이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말씀 보면서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만으로 인해 아람 나라가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나만을 통해서. 근데 저는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 환자였더라 그래요.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 환자였더라. 이것을 이 시대 신앙인의 말로 이렇습니다. 이 시대 신앙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환자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환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할 때 주의 이름으로 대단해요.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씀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이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법 안 행했다고 하고 내가 불법 행했다고 그래요. 내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법을 정해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당연히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웠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운 거지 사람이 조상의 유전을 이루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너희가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르바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을 안 섬겨야 된다는데 그건 너희 법으로 하나의 법을 어기는 거다. 너희 법으로 하나의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법, 우리 교회의 법, 이 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얼마나 어기고 있는지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교회에서 그 사람만 잘라내면 그 사람 그게 아니에요. 자기한테서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럼 지금도 나에게서 내 팔을 잘라낼 생각을 해야지 팔 잘라내라는 건 그게 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실족케 하는 일이 내게서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에 증인이 되는데 그 능력도 있지만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 사람을 잘라내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잘라내면 죽어요. 다 잘라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잘라낼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 자꾸. 그래서 우리 미움 다툼 이제 또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됐습니까? 미움이라는 걸 잘라내야 돼, 나한테서. 다툼을 잘라내야 됩니다. 질투를 잘라내고 시기를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만큼 잘라내고 저만큼 잘라내고 지붕 잘라내고 뭐 세상에 방치돼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되지 못했으면 그는 환자로구나. 환자예요. 나만 갖고 환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잡혀든 계집 중에 뭐라고 우리나라 가면 이 정도 고칠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귀가 번쩍, 이 정도 고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면 아람다는 기가 막 대단한 사람도 오면 나와서 막 흔들고 막 안녕하고 뭐 여러 가지 가열차게 하냐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친구를 많은 사람 시켜갖고 저 요단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나를 못 대접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인데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는 몰라. 목사는 벼슬이에요. 목사도 벼슬 아니고 장로, 권사 벼슬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나보라는 말, 너 안 먹어서 잘난 척하지 말어. 너도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야.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진실하게 말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걸 자신 있게 말해. 네 자신이 아니야. 네 속에 내가 역사하고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야, 목사님 힘들어지겠네, 어려워지겠네.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안 힘들어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게 봐요. 왜? 그 속에는 내 속에 있는 영하고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영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힘들 때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럼 힘들고 왜 주셨겠어? 몇 주 잘 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야, 너 나하고 좀 가까이 와야 돼. 그래서 날마다 가까이 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운전하고 다니시죠? 자동차 다 운전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할 때 뭐 넣어야 돼? 기름 넣어야 되지, 기름을 넣는데 보통 가득 넣으니까 뭐 4분의 3 넣습니까? 뭐 할 때마다 4분의 3 넣는 게 효과적이라고 4분의 3 채우고 다니는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가득 넣어요. 가득 넣는데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뭐라는 게이지로만 할 수 있어요. 게이지. 우리 눈은 알 수가 없고 게이지를 보고 알아요. 그럼 운전 한 이틀 갔는데 게이지를 보니까 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거 게이지 믿을 게 못 돼. 얘는 믿을 게 못 되니까 기름이 가득 있어. 많을 거야. 그러고 다니는 바보도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들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거 보고 기름이 없더라고 또 넣어요. 어저께는 다 썼네? 어저께는 하루 만에 다 썼다고는 하루만큼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다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또 넣어요. 또 넣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내가 써본 적이 없는데 성령 있어. 그거 써본 적이, 댕겨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그대로. 그러면 목사님 기름은 안 썩어요. 그냥 가만 내두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성령 주신 걸 그거 쓰라고 준 거야. 쓰라고 준 거지. 가만 저것만 해놓으라고 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쓸 줄 모르니까 남 환자 아닙니까?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다니까. 근데 나 쓸 줄 모르니까 환자입니다. 나만 문둥병자였더라. 똑같은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종교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종교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종교 환자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진짜 사람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들으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과 환해는 둘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종교 환자가 안 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 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이에요. 주로 고백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겨우 채우고 출발하게 만든 성령이에요.
그럼 출발하게 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끝납니까? 하나님, 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서 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안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충만하게 채우겠다, 넘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저께 낮에도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한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한다는데, 먼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의 말을 하라고 했을까? 믿기 시작했다고. 내가 네 말을 듣고 실행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듣기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실행해 주거든요. 근데 믿음의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여져. 딴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가 보여져. 왜 보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소망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소망 없는 사람은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예수 믿더니 반 갔네, 맛이 갔네, 맛이 갔어. 그래. 내가 어디 당신 내 맛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내 맛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맛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맛보고 계시기 때문에 맛이 안 나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조건 믿음의 말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들으시면 그대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도 보세요. 내가 한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한 말은 뜻을 이루고 그것 통하여 형통하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많이 나오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들었기 때문에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전부 다 믿음의 말밖에 오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밖에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은 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바 되어서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19장 2절 이하로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가장 지도자예요, 그 사람도. 근데 그분은 신사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곤도 지방 지나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 몇 명을 만났는데, 아볼로가 목회하는 데서 와서 만났는데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래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신기하게 믿고는 있었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 사도가 그럼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가는 게.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건 그냥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끝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하여. 그러면서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서 성경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기지. 성경에만 있으면요. 이 성경에는 우리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에게 왜 안 이루어지고 저 사람에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저 사람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 안 행복할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한 명예 듣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이것보다 기쁨이 없을 텐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엔 교회가 징글징글해. 여기저기 전화 와서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 몰려들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은 교회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뭐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부인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평생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지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한 분이 예수님 땅에 보내서 그를 주로 고백할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홍수를 보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환난을 보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외치는 자.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눈을 봐야 하늘을 봐야 하늘에서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가 통장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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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십시다. 아멘. 받으십시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받았냐고 하는 질문에 받았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받았냐고 물어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받았냐고 물어보냐 이거예요. 너무 쉽게 받았냐고 말하면 받았으면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안 받았다고 화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성낸다고 그래요? 우리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그래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났는데 방귀 낀 사람이 누가 방귀 꼈으면 내가 껴서 성내는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성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안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기도는 너를 위해 하는 기도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음받았다고 하면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합니다. 이렇게 부었다. 얼마나 이 입체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 눈에 그려져요. 눈에 그려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야 이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개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려지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의 상상력을 펼치십시오. 믿음의 상상력은 아무나 펼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었어야 이걸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고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새날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는 많은 환난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즐거워야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보다 약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고 환난의 밥이 됩니다. 아무리 원수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두루 삼키려고 다닌다 해서 내가 그 사자보다 힘이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짓고 3-4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죽고 여러 어려운
진리가 충만케